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팔복 너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 인간의 모습, 본질적인 가치와 또 앞으로의 나아갈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청사진을 그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시작이 바로 팔복이었죠. 팔복은 8가지 복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 꿈꾸시는 그 인간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를 말씀 안으로 초대하는 초대였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으로 들어온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위대한 내일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삶을 하루하루 한순간순간 살아가게 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마음을 온유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더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서 그곳에 또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뛰어들죠. 사람들을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청결함으로 바라보며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 그 기준성을 나타내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박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삶에 박해가 있다면,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바른 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기뻐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위대한 내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초대였고요, 우리를 위한 위대한 내일이었습니다. 역시나 그렇듯이 이상이 너무 높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낭망할 때가 있어요. 이상과 현실의 차가 너무나 크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는 안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창조주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에게는 한계가 명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아름다운 내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팔복 너머에 더 위대한 내일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이거나 교리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말씀을 들으시면서 크게 적을 내용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크게 뭔가 적으시면 들을 내용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교리적으로 뭔가를 파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 바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천을 위한 말씀이에요. 오직 행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서 더 깊은 사고의 단계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내 삶에 이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나아가 착하게 사는 것이에요. 의로움으로 지켜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바로 삶을 실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무엇인가를 더 아는 것으로, 지식적인 습득을 하는 것으로, 깊은 사고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통하여 더 위대한 내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작이 바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정체성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능력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왜냐하면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정체성에 따라서 그 행동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선행을 하는 것 같은데 행위적으로는 똑같은 행위인데 악인이 하는 그 행위와
선인, 의인이 하는 그 행위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과도 다르고 가치도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캐릭터가,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바로 슈퍼맨과 잭 스패로우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슈퍼맨은 슈퍼맨 영화의 주인공이고요, 잭 스패로우는 캐리비안의 해적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이게 한 2010년도쯤에 개봉한 영화인데, 제가 왜 이렇게 옛날 영화만 예화로 쓰냐면, 제가 2013년에 애가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영화를 못 봤어요. 드라마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2013년 전 영화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한번 보세요. 슈퍼맨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는 하늘을 날아다녀요. 방탄 근육을 가지고 있고요, 눈에서는 레이저도 나오고요, 심지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따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팬티를 바지 위에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건데 저러고 다녀요. 그런데 슈퍼맨에게는요,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죠. 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도 항상 나는 누구이지? 나는 왜 여기에 있지? 나는 뭘까를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반대로 잭 스패로우라는 캐릭터는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는 해적 출신이고요, 출신 성분도 아주 미약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쫓기고 특별한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배를 타고 대양을 누빌 때에나, 육지에 있을 때에나, 심지어 감옥에 갇혔을 때에나, 아니면 목숨이 위급한 단두대 위에 올라갔을 때에도 스스로를 잭 스패로우 선장이라고 말해요. 즉 그에게는 선장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배를 빼앗겼을 때에도 돛담배를 타고 대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슈퍼맨을 고를 거예요. 탁월한 능력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 모든 능력이 있어도 정체성이 없으면 혼란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과 이 청년의 때에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마음속에 정확한 정체성이 없으니 흔들리는 것이죠. 명확한 방향성이 없으니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보다 능력보다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전에 먼저 정체성을 주시는 거죠. 팔복 안으로 말씀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가장 먼저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삶의 가치이며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짠맛을 내고요,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것의 현실, 모든 것의 사실을 드러내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과 불의를 다 드러내고요, 이 죄악으로 부패하는 것을 막고 또 이 세상의 온전한 의의 길을 밝히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작은 불순물이 소금의 맛을 잃게 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이 우리의 능력을 상실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부패를 막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빛은 모든 것을 밝히지만 말 아래 숨겨진 빛, 어딘가 숨겨진 빛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이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이 소금과 빛의 정체성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린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선한 영향을 주죠. 그럼 이 세상은 우리에게 영향을 받아서 변화돼요. 그것을 복음화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복음화되면 이 세상은 죄악이 멈추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이건 이미 인류 역사에서 많이 반복되었던 사건들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날 때 정말로 그 복음의 역사가 살아 숨쉬더라는 거죠. 실제로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평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성령의 임재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복음화되자 경찰서가 문을 닫았어요. 약 한 달간요. 왜냐하면 아무도 물건을 훔치지 않는 거예요. 범죄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 가게들 다 문 닫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힘써 찬양하며 그 모습을 보자 경찰도 더 이상 경찰서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 문을 닫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삶에도 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죄를 멀리하죠. 죄를 짓고 싶어도 한 번 더 참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니 거부하게 되고 타협하고 싶어도 한 번 더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체성을 온전히 살아갈 때 나타나는 영향력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은 죄악으로 더 치닫게 되고요. 우리가 악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세상은 항상 죄악으로 치닫게 되어 있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그 브레이크를 못 걸어주면 세상은 더욱더 죄악의 덩굴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악은 만연해지고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들어오고요. 우리의 삶에 세상의 원리가 들어오고 세상의 욕망이 들어와서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갉아먹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점점 작아진 거죠. 이건 어떤 의미에서 오늘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기도와 말씀이 있었지만 이 세상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가 교회됨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세속화되고 그 안에 많은 분쟁이 나타나고요. 분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도를 깨달으며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서 나타나는 세속화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음속에 품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성경은 착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너무 쉬운 적용이죠. 이게 뭐 소금에 대해서 너무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빛에 대해서도 너무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착하게 살면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산다 라고 답할 수 있을 만큼 착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뭐 더 이상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제발 좀 착하게 사세요. 이게 사실 어디서 다 배운 거죠? 유치원 때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한 30년 걸려요. 이게 한 1cm 1년씩 해가지고 너무 오래 걸려요. 다 아는데 내 손과 발로 행하려면 내 입으로 행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나이가 들수록 칭찬이 바뀌거든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또 수험생 자녀들에게 가장 큰 칭찬은 무엇입니까? 야, 너 똑똑하다. 야, 너 진짜 똑똑하다. 학생들한테 야, 너 정말 똑똑하다. 탁월하다. 야, 너 정말 지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건 정말 좋은 칭찬입니다. 그런 나이를 든 우리에게 누군가 참 똑똑하시네요 라고 말한다면 이건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칭찬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연륜이 느껴지고 덕이 있고 참 사람이 좋다, 여유 있다라는 것이 칭찬이지 참 일을 똑부러지게 하시고 똑똑하시고 그거는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손해 보면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악영향, 뭔가 목적을 가지고 알아요. 다 아는데 한 번 넘어가 줘야 되는 거죠. 한 번 속아줄 수 있어야 돼요. 넉넉한 마음으로요. 한 번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 것을 손해 볼 수 있어야죠. 그래야 여유 있고 덕을 쌓고 어른으로서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착한 행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착하게 살아가면 이미 이 세상은 더 멋지게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목표와 방법과 원리를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율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은 앞으로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이후의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해요. 굉장히 중요한 틀을 제공하는 거죠. 율법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율법 폐기론이고요, 둘째는 행위구원이에요. 첫째로 율법 폐기론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이 누가 봐도 어렵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누가 봐도 힘든 거예요. 이 순종을 하려면 내가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너무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내가 너무 피곤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그때에만 지켜지는 것이지 지금은 맞지 않다.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고 이것은 해석의 차이지 사람들의 관념의 차이지 이것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노라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더 낮아지고 섬기라고 합니다. 발을 씻겨야 한다 그래요. 이걸 누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누구라도 지킬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며 포기하는 것이죠. 이게 율법 폐기론자들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행위구원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겠노라라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인데요, 그들은 오직 자기의 힘입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뤄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쟁취해내겠노라, 내가 이것을 차지하겠노라라는 것이죠. 이런 종교적인 열심은 사실 오늘 이 시대에 퇴화된 모습이죠.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자기 사랑과 자기 기준과 자신의 욕망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남아있죠. 그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자랑을 위하여서, 나의 의를 위하여서 내가 해내겠노라 라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한 이 두 가지 태도를 다 주의해야 돼요. 율법을 폐기해서도 안 되고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의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첫 번째 주의사항에 있었던 그 율법 폐기한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없애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건 시대에 맞지 않다. 사상에 맞지 않고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거라서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본인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거예요. 모든 걸 다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서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이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시죠.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오로지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삶을 사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완성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율법을 폐기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구약 시대에만 지켰으니 신약 시대엔 안 지켜도 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을 다 지켜내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다른 그 무엇이 없죠. 오직 말씀이 나의 생각보다 우선돼야 되고요. 나의 상황보다, 나의 판단보다, 나의 능력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성취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가 그 말씀을 벗어나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과 그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 무엇보다 권위를 갖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기준 삼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시고 배우시고 익히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능력보다 나의 지혜보다 오직 말씀입니다. 나의 상황보다 이 시대의 트렌드보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길을 찾으시고 그 말씀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더 강조하시기 위해서요 19절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19절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따라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 큰 자와 작은 자는 이 세상에서의 기준인 크기와 능력과 그것을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큰 자와 작은 자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자요. 오늘 또 행함이잖아요.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행해보고 그것을 전하여서 함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이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기억이 없고 추억이 없고 말씀에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더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온전한 성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작은 자와 큰 자는요, 크기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요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고 순종의 삶이고 기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잖아요. 그 이후에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설명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데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히셔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히셔서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내 삶은 의롭습니까? 안 의롭습니까? 여전히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 성화의 단계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결정이나 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 순종의 행함이 있는 자만이 매일 매순간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며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그 무엇도 이룰 수가 없고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힘써 배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양육 훈련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깨달으시고 힘써 배우시고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0절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과 원리를 가르쳐주세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두 번째 저희가 주의해야 됐던 그 행위 구원자들입니다. 하나님 말고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해볼 수 있다, 이거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죠. 여러분, 서기관은 한평생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대단한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서기관들이 연구해 놓은 말씀을 다 지켜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걸음걸이 수도 세며 자기가 더 많이 걷지 않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먹을 때도 주의하고, 무엇을 입을 때도 주의하고, 잠을 잘 때도 주의하고, 모든 순간 단 한순간도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정말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밖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가 쟁취할 수 있노라, 나의 완성을 이룰 수 있노라 믿고 힘써 달려가는 자들이죠.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요, 인간의 노력의 궁극적인 지점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의 최고점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우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팔복에서 첫 번째 말씀이 의이고, 네 번째가 의이고, 여덟 번째가 의였잖아요. 그리고 그 의로움에 대한 축복이 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갑자기 너희의 의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보다 더 뛰어난 행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보다 더 뛰어난 지식을 갖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쟁취해내려고 훔쳐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뭐죠? 죄의 근원이죠. 하나님 말고 내가 할 수 있다, 아담의 모습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죄의 근본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나 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 잘 살 수 있어, 내가 내 뜻 펼칠 수 있어,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말씀을 성취해내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죠. 오늘 그것을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다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나의 힘과 지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죠. 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매일 매순간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착한 행실의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어려우니 버릴 건 버리고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자,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라, 이건 내가 한번 다 할 수 있으니 한번 해보자 하면서 힘을 떨치자 하면서 행위구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린 받은 은혜가 다 다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를 떨쳐내서 저 사람만큼 가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탁월해야지 라고 하면서 쫓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심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나와 동행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비교할 것도 없고요, 도착 지점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오직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완성 지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을 충성되이 살아가면 어느 날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 완성의 지점으로 나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이것을 포기하고 도망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힘을 한번 떨쳐보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큼 하나님과 함께 이것을 완성해야겠구나 라는 그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꿈꾸시는 우리의 모습은요, 말씀을 포기하여 도망가거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큼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내실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성의 단계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결국 누군가 팔복의 초대에 응하고 소금과 빛의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이어받아서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힘만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성취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